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모든 상황을 새로운 결단의 기회로 삼읍시다. 때로는 순경의 때도 만나고 역경의 때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 만나고 감사한 일 만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사실은 의를 위해 행한 일이 도리어 억울한 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공명정대하게 수사한 사람은 궁지로 몰리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영전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인지만으로도 무한압수수색과 소환을 반복하는 일을 일삼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유죄의 증거가 드러나도 굳이 증거를 외면하고 묻으며 소환조차 미룹니다. 상식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아니 그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부서장으로 임명합니다. 경제, 안보, 의료 등 분야별 의료 시스템들 다 붕괴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반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지경입니다. 정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죠. 저는 이상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꿈꾸는 나라는 의로운 사람이 특별 대우는 아니어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민족주의까지는 아니어도 노골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징계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모두가 완벽하게 청결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사익을 위해 국책 사업까지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편익을 위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부유층만 세금 감면받고 건설업체만 보호받는 자기중심적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보호받고 약자가 주거, 복지, 의료 등에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그런 상식의 나라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나라이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과연 언제나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매사에 그렇게 아름답게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한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압도하면서 조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대 왕들은 다윗 왕을,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 방식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로 강한 통치자조차도 억울한 일,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도 부당하게 비난을 듣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문이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느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압살롬, 그의 아들 왕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혹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또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지금 정적들 때문에 곤경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걸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현재 이 대적자에게 비방을 들을 만큼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음을 그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 하나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속상하다 못해 복장 터질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두 번만 겪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와 거짓말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황을 만난다면 오히려 오늘의 말씀을 위로로 삼고 다윗이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한 비결을 배워서 전화위복, 화전위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예요. 염려 한들, 한숨을 쉰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믿음의 해법을 찾아간다면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말 못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 1절과 11절이 동일 문구를 이루고 나머지 말씀이 그 안에, 그리고 결론이 12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시인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재판하셔서 무죄라고 선고해 주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소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으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의 행동을 판결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죄하다고 판결문을 작성해서 선언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이 완전함이라는 말은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하나도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게 바로 완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기에, 나의 삶을 드리기에 아무 허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어요. 그가 당하는 억울한 일 있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하기 힘든 그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 둘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둘이 같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쭈그려져서 기도하겠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스스로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율법 중심의 삶,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몸부림했던 그 모습을 칭찬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이 다르고 그가 자부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태도, 회칠한 무덤 같은 태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이렇게 교만한 것이 아닌가 싶죠. 그러나 출발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면들, 부족한 면들은 감추고 완전하게 행했던 그 모습만 드러내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오늘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에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인처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거 확신한 바가 있기에 1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러죠.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면은, 행하였다고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도 동일하게 내가 완전함에 행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를 재판하시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삶의 결단까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목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껏 바르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에게 나를 속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한 증거로서 그가 살아왔던 삶, 앞으로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내용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거기서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우리의 죄됨도 다 아셔요. 절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몸짓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시인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삶의 결단이에요. 뭐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도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악한 자예요. 악한 자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가는데 하면서 거기에 합류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그런 구별된 삶이냐? 그 첫 번째로 뭡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행악자와 의로운 자가 부동석이에요. 같이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소극적 저항이죠. 그 행악자, 그 허망한 사람을 말리는 거, 이건 다음 문제야. 일단 그들과 같이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허망한 사람, 마음과 행위가 가치가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까지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탕을 노리면서 도박하는 사람, 아니면 한 번만 내가 당첨되면 되지 하면 로또에 막 집중하는 사람, 한두 번쯤이야 취미로 할 수 있지만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막 부동산에 투자해. 그래서 내가 한번 이득을 보겠노라 뭐 이러는 사람이죠. 그 삶이 어렵다 보면 성실하게 그 삶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탕을 노려보겠노라 하는데 그게 바로 허망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것에 휩쓸리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허망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순간순간을 성실로 살아내는 삶.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이득을 보고 있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우직하게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데. 간사한 자가 누굽니까? 간사한 자,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흉보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흉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당신을 흉볼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같이 장단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사람과 동행할 때 결국에는 거기에는 상처뿐이겠죠. 싸움이 있겠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삶이 따르겠죠. 그래서 시인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 나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에 행하는 거죠. 그리고 행악자와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미워한대요. 행악자가 혼자 악을 행하지 않아요. 모여서 그 악을 도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행할까? 이러면서 모여서 그걸 도모해. 아니면 도박자리, 다 자기만 알아. 여기 와서 모여. 돈 갖고 모여. 이래서 모이게 하는. 그렇게 악한 일을 은밀한 곳에서 모여서 도모하는 이 집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한다. 시인은 허망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와 함께 모임을 갖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남에게 해 끼치지 않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목적 있는 삶입니까? 소극적으로 그저 이들을 멀리하는 삶이 의로운 것은 아니죠. 이젠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데, 오늘 시인은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찢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그냥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행악자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억울할수록,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을수록 더욱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봉사하기를 힘쓰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라고 했죠. 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제사장이 손 씻는 것, 제사장이 임명받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오늘 우리로 의미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은 손 씻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성막 안에 물두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그곳에서 회개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제단 앞을 이리저리 배회한다는 말이 아니죠.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성전을 살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함께 헌신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들리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찬양하는 것, 다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리니.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고 행악자와 함께 모이는 것과 대비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억울할수록, 상처가 될수록, 분할수록,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이 없을수록 성전을 찾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봉사하는 것, 여기에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완전함에 거했사오니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내게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량해 주소서,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결단처럼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앉고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일, 이것을 떠나십시오. 그 자리가 좀 더 유익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뭐냐?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입술이 있어요. 많은 신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악자의 입이 되고 간사한 입이 되고 허망한 대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입이 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거룩하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를 들려주는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 감사를 나누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음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들려주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랬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아,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신기하게 역사하셨구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서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있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이고 거기에 들려오는 것은 억울한 소리뿐이라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중심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또 이렇게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로, 나의 삶의 근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입술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결단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두렵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에 저항했던 밧산 왕 옥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저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발락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뇌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 좀 해줘.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발락이 갖다 준 뇌물이 너무 커. 뇌물이 너무 커. 그것을 받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했어요. 근데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온 거예요. 발락이 아니 어째서 축복하고 있냐, 저주하라고 했더니 뇌물 받아먹고 말이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막으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러죠. 그러면 발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으니까 무죄입니까? 아니죠.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이어야 되는데 잠시나마 뇌물에 미혹이 돼서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저주하고자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축복했을지라도 그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7 왕을 하나님이 죽이실 때 발람도 같이 죽였어요. 심판하신 거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죄인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나를 이 위경 가운데서 건져달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완전함에 행했사오니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앞으로도 쭉 완전함에 행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없을지라도 거룩한 몸짓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소극적으로는 뭡니까? 오늘 정직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자들과 같이 앉지 말고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말고 그리고 행악자와 함께 모이지 말라. 대신에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감사와 간증 그 찬송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이 해결책이 되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오히려 그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의 삶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의로 정의로 세상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